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요한은 우리 18절의 말씀으로 요한이 편지를 쓰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찾고 또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꼭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지요. 누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많은 가르침도 제자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 하던 무리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을 생각할 때 당장 떠오르는 그러한 이름들이 정말 큰 세력들을 가진 이단들이 10개도 넘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가 있던 곳에는 늘 이단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들이 정통교단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한 역사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아주 큰 자극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는 것은 이단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단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툭 찌르기만 해도 그냥 해야 될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짜 그런 열심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이단들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아주 악하다라고 이렇게 영과 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도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약 1세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편집된 그러한 형태의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에 1세기에 정통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서로 편집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먼저 이렇게 문서 형태로 편집된 성경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던 시대에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서 형태로 된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문서 형태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읽히던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적혀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보던 그러한 형태의 문서들은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같이 이렇게 글들이 모아진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글로 된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이 시기에는 이단들이 존재했을까요? 그 시기에는 아마 이단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에는 거짓된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하죠?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게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록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가, 누가, 마태, 요한에 의해 쓰여진 복음서들도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정식으로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문서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읽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이단들 중 하나였던 영지주의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편지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정통교회에서도 아직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문서들을 이단이 먼저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도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정통교회가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자기들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서들을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했는데 이단이 떡하니 그러한 문서들을 정리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정통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정통교회도 제대로 된 그러한 성경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 안의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경,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서들을 구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통교회는 또 이것을 단세기에 또 해내지 못합니다. 참 많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고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성경 66권을 확정하는데 수백 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이단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정통교회가 자극을 받고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어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죠. 때로는 이렇게 이단들까지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또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단은 그리스도 교회 거의 초기부터 정통교회와 함께 했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준비해야 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이단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평가하면서 이 이단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이렇게 구분했던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러한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바라본다면 바로 정통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집단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이단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을 더 가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육체와 그리스도의 영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 예수님에게 들어왔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을 때 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육체로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그 육체를 떠나서 나왔기에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고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의 육체뿐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한 것으로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주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 모두의 구원을 이루신 것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육체와 영의 구분을 통한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영으로만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걸까요? 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상태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을 때의 그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또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추어서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오늘 27절에서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기름 부어 주신 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저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할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를 이 세상에 대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기름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고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아마 살면서 크게 실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드러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까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더 커지고 나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작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제외하고 또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때때로 제지하시고 막으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약간은 불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을 때 근데 막상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바로 그때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존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으로부터 배워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들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세상을 우습게 보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일 것이고 남들보다 더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너무나 편하고 넓은 길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라보기에 그 길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길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갖는 그러한 방식을 가진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삶을 살다가
그것이 모든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우리 한 주간도 이제 내일까지 참 평안한 또 휴일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한 주간에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떠한 이끄심이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하면서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영지주의들과 달리 정말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구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깨달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세밀한 음성을 저희들 듣게 하셔서 저희들의 뜻대로만 저희들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삶이 구분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백신을 맞고 있지만 다시 온전히 예전과 같은 삶의 자리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국경이 막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큰 삶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나아지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된 삶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또 비자와 체류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이러한 외국에서의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 위탁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세세하게 세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교회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